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염려와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대비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을 어떻게 날까 고민해야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게 이 겨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김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염려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너무 하지 않고 그 염려를 어디로 옮겨가야 하냐면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포증이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그곳에서 혹시 내가 이곳에 갇혀서 영원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폐쇄공포증 가운데 들어가고, 광장공포증, 넓은 곳에 나가면 왠지 무슨 일이 어떤 사람이 나를 치고 가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그런 광장공포증도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그 가운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소공포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것인데 더 멀리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지 않고 몸에 상처도 입지 않는 것인데, 그것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심리 가운데 주신 그 센서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면 위험하지도 않은데, 내가 갈 것도 아닌데 심각한 공포와 염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고소공포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렇게 과하고 힘든 일도 아닌데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멀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 몸 안에 몸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음식을 주시지 않겠냐,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주시겠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몸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옷을 주시겠지. 그렇게 말씀. 우리의 몸, 그것을 유지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염려했다면 출애굽의 대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도대체 먹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며칠 몇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 그 몸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의복도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그 의복을 챙겨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고 또 패킹을 하고 그래서 짐을 싸고 여행의 준비를 했겠지만, 아무리 많이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40년짜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키셔서 날마다 먹을 것을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은 단순히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출애굽을, 내가 구원의 여정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착할 가나안까지 그렇게 내가 이끌어 간다, 임재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방인의 것이냐? 염려가 이방인의 것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이방인이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 삶이 곰핍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로 드는 게, 공중의 새를 봐봐라. 그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아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그 비교법으로 참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늘의 새들보다 너희가 더 중요한데 그들도 내가 먹이고 돌보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번듯하게 말하지만 여기 이 28절에 나와 있는
백합화는 백합화 우리가 알고 있는 릴디가 아니고 들에 피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잡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잡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도 길쌈도 아니해도 그렇게 돌보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습기를 주셔서 그들을 키워내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영광이 있어요. 그 부요가 있어요. 그 권능이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정말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이 가장 제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왕이에요. 가장 힘이 셌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도 여기 들의 백합화가 입은 이 잡꽃이 입고 있는 그 영광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축복의 모양들, 인공적인 그 모든 그 부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사랑이 더욱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금 한 덩이 주어도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은부화가 넘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꼴딱꼴딱 숨 넘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500원 내면 생수 한 병을 얻지만 사실은 이 생수는 유통하는 과정이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 가운데 관측하고 조사하지만 그 조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별에 물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 물, 이 생수 한 병만큼의 물도 별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 한 병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전 우주를 샅샅이 뒤져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주아가 한 2-3주 됐나요? 그리고 오더니 자기가 뭘 배웠대요. 배운 얘기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일 학교에서 배워온 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5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만들고 그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작은 믿음을 벗어나서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면 염려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 염려는 우리의 신체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의 방향이 나 자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산제사로, 영적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의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지혜와 총명을,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 부모의 성숙한 자녀, 미숙한 자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자라게 되면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아버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아버지시지만, 어머니시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공부도 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상대성 원리를 깨달은다고 인생이 성숙하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의 여러 가지 법칙을 배우면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데 굉장히 좋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물리학의 삶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때 성숙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다 버리라고. 그보다 믿음을 더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공급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심각한 염려 가운데, 과도한 염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자라다가 축구였던 것 같아요. 축구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리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우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우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내를 붙여주었어요.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도미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울 당시에 그 많은 장님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사회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또 박사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자문역하고 차관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 해서 많은 간증을 한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베풀었고, 또 책으로도 그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해도 그 인생은 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러나 그 수준에서 우리의 염려를 그렇게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공급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적은 믿음을 아버지 큰 믿음으로 나의 삶을 걱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그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 자신 나의 삶 그 작은 소화적인 고민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로 우리의 키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염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